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굴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들 이제 비굴해지고 싶겠습니까마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이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압력에 못 이겨 그 일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았어야 할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득의 마음이 약해져 또 자신이 피해 입을 것이 두려워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딸린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상대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굽신거려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서 잠 못 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혼잣말을 대내며 그렇게 지났던 시간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글락에서 보낸 다윗의 1년 4개월이 바로 그런 비굴함을 맛본 참 괴롭고 쓰디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 또 지우고 싶은 기억과 시간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시글락에서 보낸 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비굴해지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을 막 희생시켰던, 그러면서도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억지로 버텨야만 했던 시간이 다윗에게 그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 16개월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오던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낸 시간만 해도 10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 10년간 누군가의 이런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병들지 않으면 참 이상할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던 이 다윗은 피하다 피할 곳이 없어 결국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볼 때 이 사울이 그래도 적국 블레셋까지는 절대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숨어버리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망명한 이 지역이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적국 블레셋으로의 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후일의 왕이 될 때 큰 과오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인사청문회를 연다면 반드시 하차할 빌미거리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였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배우면서 잘 알다시피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연합체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중에 가드라는 도시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는 공교롭게도 다윗이 죽인 블레셋 최고의 영웅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10여 년 전 블레셋과 마주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그들의 호감과 한심을 사기 위해 지금 상당히 비굴해져 있고, 오히려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동맹까지 맺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고 살아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랜 숙적의 땅에서라도 살기 위해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스 왕에게서 얻어낸 땅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접경 지역이었던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그가 만약 혼자였다면, 홀몸이었다면 어떻게든 버텨보았겠지만은 딸린 식구들이 그에게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에게는 지금 2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또 그와 생사고락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600명의 그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며 스트레스겠습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들어가다가 1층 엘리베이터에 기다렸는데, 이제 같은 동에 아시는 우리 옆집 그 아래층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시길래 그 집 이제 집이 이제 그 남편이 2번째로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지금 1주일간 격리하고 있는 중인데 삼시세끼를 다 먹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을 이제 어저께 저한테 쏟아놓고, 저는 또 그 말을 들어주고 이제 상당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600명의 용사들과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는 명분이고 정이고 다 내려놓고 지금 숙적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 밑으로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 600명을 데리고 내려가 아기스와 동맹을 맺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이라도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잘만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하사한 땅은 바로 시글락이었는데, 이 땅을 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 남단 사막 지역, 여기 오늘 뒤에 보면 네겝 나오는데, 이 네겝이라는 것은 사막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남단 사막 지역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견제용으로 다윗을 배치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1년 4개월의 그 1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만 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스를 향한 충성심을 보여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밥값을 해야 했던 것이죠. 눈칫밥을 먹은 것입니다. 아기스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조국 이스라엘을 버린 배신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변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습격해서 노략물을 아기스에게 가져와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이스라엘 마을들을 노략질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 노략물들을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남방 부족인 그 아말렉을 습격해서 그 노략물들을 아기스에게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을 습격하면 여기 보니까 잔인하게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살아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 혹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들을 쳤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이라도 하면 적경 지역에 이스라엘을 계속 치고 있다는 그의 말이, 다윗의 말이 고스란히 거짓말로 탄로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번 이스라엘을 쳤다고 속여서 노략물을 가져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고, 심지어 동맹으로까지 이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비굴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다윗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더 큰 고비가 닥쳐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인데 이 얼마나 고민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동족과 싸워야 할지 아니면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명예를 지키고 죽을 것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용사 600명과 함께 전쟁에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1년 전쯤에 생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그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그 결정이 너무나도 후회되는 그런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이 전쟁에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제외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참모들이 다윗을 참전시키는 것은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큰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겠지요.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이런 부끄러운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파로 몹시 지쳤을 어느 순간에 우리 대부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글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시련이 계속될 때 그 상황을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글락과 같은 그 비굴한 삶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뿐만 아니라 역대상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사무엘상과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합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면 시글락에서 생존을 위해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 다윗,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방금 이 말씀,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용사가 2절의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며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다윗을 도운 용사,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돕기 위해 용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용사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고 가지는 누구 편이라고요? 개 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친척이라면 당연히 사울 편을 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도우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장에 나오는 용사의 명단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자들이 베냐민 지파들입니다.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지금 밖으로 굽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실이, 이런 일들이 자책하고 그냥 절망하고 앉아있던 다윗에게는 아주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4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상 12장 우리 4절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봐도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9장에 이들의 스토리가 소개되죠. 이들은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아주 호전적인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이들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살았지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의복과 신 그리고 오래된 떡덩이를 들고 나타난 것이죠. 이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고 속여서 맺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족속을 살려두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후에 이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그러한 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역대상 12장 6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 속여서 살아남은 기본 족속이나 반역자의 후손이었던 고라 자손들,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머리가 팽팽히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촉이 아주 대단히 발달되었던 자들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고라 자손들도 그랬고, 그 참 멸망 위에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눈총을 받으면서 그 사회에서 살았겠습니까? 기본 족속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참 저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저런 명예를 버린 저런 불명예스러운 족속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달된 감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시 실세였던 사울을 떠나서 지금 보잘것없는 그냥 숨어있는, 살기 위해서 숨어있는 지금 다윗에게 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왜 이들이 나에게 오지? 이들은 이런 참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대단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왜 이들이 나에게 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장 8절에 보면 갓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갓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단한 재능을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팔도 지방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도 이 갓 지파는 그들이 살던 땅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갓 지파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죠. 재능도 뛰어나고 또 가진 것도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지금 부족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려고 그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굴해져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관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참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영상도 보고 함께 부르고 있는데, 거기 가사에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앞길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참 근심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보듯이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멘. 이제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피했던 것도 바로 이런 부정적 생각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는 참 없고 다윗처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글락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퍼쩍 들었을 때는 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빨리 그것을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도 또 능력도 아닌 또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하고 둘이 저녁을 먹으러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팟타이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추석 명절 때 용인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제 집에 가서 쌀국수 집에 갔었는데 그때 먹은 그 팟타이가 계속 생각이 나서 먹고 싶다고 이제 한 것입니다. 은샘이가 이제 편식이 굉장히 심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입이 짧아서 잘 못 먹는데 그걸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중앙산 가까이 가는데 아이가 이제 걸어서 가는데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이제 막 걸어갔습니다. 팟타이를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아빠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내가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나를 사랑해서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아빠 딸이니까 딸이니까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그럼 아들이었으면 안 해줄 거네. 아들로 태어났으면 안 해줄 거네. 그게 아니고 자식이니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냥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식이니까 네가 잘 못해도 잘 못할 때도 아빠는 다 해주고 싶고 어쨌든 간에 네가 잘 되도록 뭐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게 아빠지 아빠야 이렇게 이제 걸어오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심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도 참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좀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두 주간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구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뢰시고, 우리의 모습, 나의 지금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싫어하지 않을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아뢰시고, 또 그러나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바르게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그러면서 이 밤에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내일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시는, 그것에 눈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